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셋째 안, 어디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 여러분, 요사이 가끔씩 보면 나는 천국에서 뭐 왔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있고 그거 가지고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이 자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다녀와서 천국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14년 전의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가시가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 뭐냐? 그 몸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 간질이 그에게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질,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다. 이 간질이라는 걸 알잖아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잖아요. 쓰러지는 거. 지금으로서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자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사람이 간질이었다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50%,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 되거든요. 저는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있어가지고 그 빛이 때문에 말해서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 보이질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그제서야 복이 되어졌지만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을 만난 것은 사실인데 그때부터 눈이 나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쓸 때에도 눈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쓰게 하고 자기는 불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든 안질이든 간질이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가 나에게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약할 때에 강하여지는구나. 이 고통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가시가 어떤 것이냐가 문제지요. 어제 중앙교회에서 음지식이 있어서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딸 시집 안 갔어. 그 교회 중앙교회 목사님 자녀들 4명이 다 시집 장가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둘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래 나이 얼마 39 같은 얘기도 하지만 다 이게 가시잖아요. 이 결혼 안 하는 것이 가시
가시가 부모들 마음은 다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가시가. 또 그런 가시가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약할 때 강화해지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죠? 자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만한다. 교만하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요, 자만이나 교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약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아까 본문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다 왔다고요? 천국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안수에서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뭐로 치료하죠? 네?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그 환자에 탁 덮어놓고 기도해도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손수건 갖다 놓고 기도해도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다 왔어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천국 이야기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저는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천국 가게 아파트가 있고 뭐 천국을 갔다 온 건지 아닌지 아직 저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아파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통해서 병이 낫게 또 많은 사람들을 직접 안수해서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사람이요 뭐하기 시작합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랑.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예? 자기 자랑. 몰라요? 자기 자랑. 자랑에서 시작해요. 자랑에서 시작해요. 뭐 우리 손자가 뭐 어쩌고 우리 손자가 어쩌고. 여자분들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예? 그게 뭐죠?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내가 병을 고쳤다. 내 능력의 손님은 일어나,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럼 그때부터 말이 짧아지기 시작해. 그죠? 말이 짧아진다고요. 내가 다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내 눈에 있는 뭐도 못 고친다. 안질도 못 고친다. 간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질도 보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지금 이 아픈 내 눈에 이 안질도 못 고치는 사람. 여러분,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
칼빈도 굉장히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입니다. 반드시 보여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라앉히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처음에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요 그때부터 말이 짧아지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죠? 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느냐?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강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너 한번 괴로워봐라, 힘들어봐라 하고 주시는 거냐는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비결은요,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하였더니. 뭐라 그랬어요? 세 번.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다. 약할 때 강하여지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뭐예요? 염려해봤자 문제 해결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말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여지는 비결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 나가 누구죠? 나를 부르라. 목사 부르지 마세요. 예?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가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강하여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속히 응답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좀 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안 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셔요. 그리고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요. 영국 이야기를 하나 알려고 합니다. 영국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친구들은 다 눈동자가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영국 사람인데 눈이 갈색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놀려요, 안 놀려요?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눈을 파란 눈에서 갈색 눈에서 무슨 눈으로? 파란 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죠? 갈색. 그래서 이 소녀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갈색. 낙심 좌절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눈을 갈색으로 만들어 주신 눈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선교사로 인도에 파견을 갔습니다. 파송을 갔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유럽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복음도 전했지만 뭐 했어요? 와서 인도의 것들을 다 수탈이라고만 해야 되겠죠. 그죠?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눈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뭐다? 갈색 눈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꾸고 면장을 하고 인도 옷을 입으면 얼핏 봐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접하니까 뭘 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갈색 눈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해서 어떤 때는 돌이 터진 줄 알고, 돌인데도 터진 줄 알고 달라고 간절히 떼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뭐 달라고요? 뱀 달라고 떼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안 돼.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시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약할 때 강하여지는, 기도함으로 강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안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천국을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 목회를 실패했다고. 왜 그런 거냐면 대학을 어디 나오시는 거는 서울대학교에 나왔어요. 근데 가서 예배하면서 인도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서울대학교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꾸 나오시게 되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강하여지는 거예요. 결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약한 것들과 능력과 피부와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정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지기 때문에.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를 통해서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약할 때,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더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잊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